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원래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보통 단단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인도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집중훈련 때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훈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중훈련 때 이제 인도받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감람산 언약체험입니다. 우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 인도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또 확인되어지고 응답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모태는 아니지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이 다락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있었지만요. 캐나다에서 있었을 때도 그렇고 다락방 교회보다는 기존 교회를 좀 많이 저는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려서 다락방 교회로 인도받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쭉 제가 교회를 거친 여정들을 보면은요, 기존 교회에 대한 여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게 하셨을까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지금 이제서야 정리가 됐죠. 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 62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 첫 번째가 본질이 21가지죠. 그것을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림 5가지죠. 그리고 흐름 9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란트죠. 달란트 7가지. 그리고 성공 20가지. 이렇게 지금 이게 정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가운데 참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게요. 이 62가지 이게 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지난주에 말씀 봤었던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에서 이 하나가 안 되면은요, 나머지 61가지는요, 아예 안 됩니다. 갈보리산이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갈보리산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갈보리산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 새벽 예배 때 메시지에 보니까는 용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중요하다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형 틀이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중요한 거죠.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려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는요 보통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문제가 뭐죠? 과거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죄죠. 로마서 5장 15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노릇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면 따지는 거는요 자범죄로 따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이걸 잘못했고 이 사람 이걸 잘했고 그 따지는 것이 다 기준이 다 자범죄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죄라는 기준을 놓고 보십니다. 모든 세상을요. 그리고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기 때문에 조상죄라는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알기 이전에 이미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재앙이 돼버렸어요. 월요일날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님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 큰아들이 장이에요. 간단합니다.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다락방을 딱 했는데 그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가문이 남편 쪽 가문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원죄로 인해서 오는 조상죄, 자범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현재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현재 문제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다 통합시킨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가 현재 문제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현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내용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간단 메시지 중에 그게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의 반대말이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단이 다 가로채는 능이 돼버리죠. 그럼 미래 문제는 뭐죠? 지옥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그냥 지옥.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의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이라 했을 때는요, 왜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야 되느냐입니다. 감람산 언약을 체험해야 될 이유죠.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후 70년부터 73년경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서 3년 동안 식수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굶어 죽는 거죠. 얼마만큼 비참해졌느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피값을, 27장입니다. 예수님의 저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분명히 그래 얘기했잖아요. 딱 이 사건이 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다 비참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 이제 관에 숨어가지고 이제 로마 장군 만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다 항복한 대신 아이들만 살려달라. 그 미래에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거죠. 또 폼페이, 이 화산이 이제 폭발할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영화 혹시 폼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폼페이가 굉장히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했는데 되게 중요한 현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모든 로마의 이제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잘 나가는 서밋들이 놀러 오는 아주 1번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향락과 쾌락과 우상과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즐비한 곳이 1번지가 폼페이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화산 활동으로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재앙이 주후 79년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간 유랑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때 오는 이 재앙이 이때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웬걸요? 이게 빨리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올해까지 오고,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은 백신이 이게 전체로 보급화되어지고 전체 면역이 들어가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2000년도 들어설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빌 게이츠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예견은 하긴 했습니다. 인류가 핵을 방지하고 하는데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는 거의 안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이러스 재앙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거의 투자를 안 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바이러스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살아갈 시대가 한 2040년 이 시대란 말이죠. 저희가 2000년도 딱 들어설 때만 해도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서부터 2020년 이 20년밖에 안 되는데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차 산업으로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왔고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5차 산업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화요 237 화요 제자 훈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미션 메시지 뭐라고 하셨냐면요. 5차 우리 랩런트들은 5차 산업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은 우리 랩런트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은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남산 언약. 실제로 정말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나의 전도를 또 나의 말씀을 왜 각인을 해야 될 것인지 왜 이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얘기했어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요. 고집 부렸다가 아닌 거죠.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결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결단했던 게 이거였어요. 저보다 더 사역 잘하시고, 저보다 더 전도 잘하시고, 더 많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많고, 정말 제가 솔직히 그분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 저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다면 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은 이거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그 교회 응답을 받겠습니다. 우리 본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요. 각자 그 교회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그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교회가 있다면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개척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제가 딱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거에 증인교회 응답을 받겠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은혜를 주시면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왜 나의 결단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나의 미션이 있고 나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을 정말 내가 체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감람산 40일 집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 40일 집중을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요. 내 안에 완전히 잘못 각인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각인. 그리고 잘못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 완전히 잘못 체질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복음 아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는 시간이에요. 집중을 할 때 이것들이 하나씩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내 안에 이런 많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임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유의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해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어떤 면에서 이 감람산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눈이 다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눈이 다친 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눈 다친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치유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미션이 같아 보이지만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아도요, 그 100명 다 미션이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왜 40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숨겨진 그 미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의 미션 발견입니다. 나의 미션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뭐죠? 내 안에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도록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철저히 이용하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완전히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모르는 내 안에 각인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이랑 포럼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거는요, 인간이 못 바꿉니다.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감람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문화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화화가 됐다는 것은 뭐죠? 이미 내 안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마약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요, 마약을 한 사람들은 뭐죠? 그 마약이라는 부분들이 뭔지가 이미 몸 안에 쫙 다 퍼져 있다고 하잖아요. 뇌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24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또는 많은 상처로부터 각인된 그 메시지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뭐가 되죠? 문화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 교회를 성공시킨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젊었을 때는 티가 안 나죠. 왜냐하면 젊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은 뭐가 오죠? 이제 슬슬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모르게 사람이요, 이제 포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께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인도받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께서 나의 미션을 왜 발견해야 될 것이냐? 미션 발견하는 거 쉽습니다. 과거의 상처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습니다. 좋게 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캐나다에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상처인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지니까는 뭐가 되느냐? 난 진짜 다민족 사역 해야 되겠구나. 딱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다문화 사역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다문화와 다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 제가 캐나다 한 6년 생활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다문화였잖아요. 다문화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 다문화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과 그 부분들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더 잘 이해할걸요. 그러니까는요, 진짜로 과거에는 그게 다 상처인데 복음 안에서 봐버리면요, 그게 전부 메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다문화를 살려야 된다. 살릴 때 그냥 뭐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완전히 문화화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한 사람이다 쳐요. 제가 그 이마누엘 교회 청하 미션을 살 때 러시아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지냈는데요. 이 러시아 친구랑 같이 사는데 와, 이 친구랑요 툭하면 싸웠어요. 왜냐? 이 친구는 말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 친구 말투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러면서 밥 남기잖아요. 째려봅니다. 어떻게 밥을 남기냐고. 이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 친구가 고려인 3세거든요. 정확하게 러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고려인 3세입니다. 고려인. 똑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한민족의 핏줄이 흐르는 친구인데 러시아에 태어난 고려인 3세거든요. 근데 걔한테 그게 완전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찾아다니냐? 자기 돈 도와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결국에 그 친구 나중에 다락방 나왔거든요. 훈련받아 나중에 나왔거든요. 왜냐? 돈 안 도와주니까 나가요. 아주 못됐죠. 그게 뭐죠? 그게 다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장에서 만난 이런 부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고요. 완전히 각인된 부분들을 영적 싸움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이 감람산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먼저 서밋타임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 밤 시간, 그리고 평상시. 정말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리는 것. 그게 이번 주 저희 강단에서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아침 시간, 밤 시간, 평상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막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리품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거기다 대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다 했을 때 기준은 요겁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식기도 3타임으로 설명한 것이 서밋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감람산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감람산 포럼이라 했을 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틀린 문제와 올바른 문제, 틀린 미션과 올바른 미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와 내 안에 틀린 것을 발견하고 이 틀린 것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포럼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쑤셔 넣는 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정표 그리고 시간표, 목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느냐 했을 때 그게 지금 이정표죠. 하나님이 언제 이런 제자들을 붙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시고 제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느냐 했을 때 요 앞에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쭉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게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 14절이 뭐죠?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임하고, 그리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생명건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 그리고 참 선교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선교사의 파송이 이때 일어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여길 시작으로 로마까지 이런 이정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냐? 이번에 이제 결론에 말씀을 드렸죠. 강단 메시지에서 서론 인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잡혀있는 부분들, 이게 서론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과거에 있는 상처라든지 이걸 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 서론 인생인데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서 결론 인생으로, 본론과 결론 인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이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다시 심부름 할 건데요.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미 유 목사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놓고 보고 미션도 찾고 기도도 하고 고민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62가지, 특히 이 21가지 응답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람산 언약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람산 미션을 체험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람산의 미션을 체험하고 또 이 언약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의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축복을 하시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